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귀한 시간,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건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누구 만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 먼저 만나는 시간 되시고 다 핸드폰 다 끄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참된 예배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충성된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일에 충성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2절 말씀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2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얌전하게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온유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러한 자를 온유한 자라, 겸손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것은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어떻다고요?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의 온유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온유한 자의 대표자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한 자로 인정받은 것을 볼 때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안전한 곳으로 이와 같이 이끌어가는 이러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온유한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 그러한 분명히 기회가 있었죠. 그러한 때가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와 같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모욕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이와 같이 결혼을 하고 있냐고, 왜 모세가 그런 짓을 하냐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결혼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은 걸 왜 모세에게만 말씀했느냐?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한 건 이거 잘못된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세가 한 것에 대하여서 아주 힐난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가지고 좀 이렇게 받는 것은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드러나 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막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얘기하고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만 하나님과 소통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느냐? 우리는 그 얘기 못 들었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았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암을 이와 같이 모세에 대하여서 비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병? 나병을 내리셨어요. 나병. 여러분, 나병은요 지금도 고치기가 힘든 병이에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병에 걸리면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가서 살아야 돼요.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돌보지도 않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리암이 이와 같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 시원하다 그랬습니까? 나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셨구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러지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작은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를 주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했던 이러한 미리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땅끝에 더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욕을 할 때에 그 욕 다 받았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다 얘기를 다 받았어요. 참고 참았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은 자만이 알 수 있지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고 오래 참으면서 겸손하고 온유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해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느냐? 오래 참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감이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저지른 일을 다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도망을 쳤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네가 싸운다고? 자기가 있던 갑옷 다 입혀줘. 아이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 물맷돌 5개 막대기하고 가지고 나가서 이와 같이 골리앗을 물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이와 같이 칭송을 합니다. 그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작정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막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했지요. 이걸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에는 다윗과 이와 같이 그 부하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든 것을 알고 다윗이 살금살금 사울 옆에 가가지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탁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가지고 이제 그 동굴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그 앞산 앞에 있는 산등성이에 올라가가지고 이와 같이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곳에 있는 군대 장관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왕을 소홀히 모시느냐?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 내가 왕의 곁에서 있어서 이와 같이 옷자락을 잘라왔는데도 그것도 너희들을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왕에게 불충한 이러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나는 결코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외칩니다. 그때서 사울 왕이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세우셨는가? 사랑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 세운 이러한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참았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니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속에서 막 확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얘기를 하냐고, 내가 뭐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소리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충동하여서 우리가 막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충동에 굴복하지 말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견뎌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참으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늦게 온다. 그러니까는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더디게 말씀하시고 더디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유가 계신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은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예배의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이 너무 더디 온다. 빨리 심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 누가 안 잡아가나,
뭐 이런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더디게 와가지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고 참으시면서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그래 너 잘못했지? 욕심이 잉태여 죄를 낳고 죄가 낳아서 사망을 낳느냐? 욕심 부렸어? 너 죄 지었어? 에이 죽여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용납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의 잘못을 알면서도 참고 또 참고 참으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이웃의 잘못을 오래 참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래 참고 겸손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딱 한마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고 겸손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할 때에 그것이 욱 하고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실수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리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3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이러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이와 같이 오래 참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날마다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함, 옛날에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어 막.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은사를 내가 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느냐? 그 성령 충만한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고 매 시간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지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은 좌편에 어떤 사람은 우편에 내가 주님 옆에 앉아 있어야 돼, 권세를 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잡히는 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언제 하나가 됐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니까는 너도 나도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한 불이 타오르니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지 뭐 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들도 보내고 제자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서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따로 있었어요. 하나가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물어본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른다.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친 은사를 받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잊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냐? 예수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뭐 이 말씀이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나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분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도인 척해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예수 믿는 척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받으면 되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충분한 자격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